자, 오늘은 이제 8강부터 진행하는데 마음 및 입시,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따가지고 마음 및 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나눠드린 이 툴 다 받으시고 가져오셨죠? 그러면 여기 마음 및 입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3들이 대학 입시를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3들을 대학 입시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 및 입시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틀을 오늘 들릴 거예요. 오늘 저는 그냥 소개만 하고 우리가 다음에 이 세미나를 로마서만 전격적으로 로말 3부 로마서 말씀을 삶으로 다시 읽어내는 프로젝트, 이거 할 때는 좀 더 여러분이 공부할 겁니다. 자, 요거의 1페이지예요. 마음 및 입시라고 돼 있죠. 상황은 2022년 말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기로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 도와줬던 이땡땡 선교사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려고 은퇴 선교사 예배에 참석했다. 오후 성경 공부에 멘토의 간단한 출애굽기 구조도 설명을 감동으로 듣고 주님, 나도 이런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배움의 기회를 주세요. 소원의 기도를 올렸다. 자,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의 적용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으로 필요에 접근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나도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때 붙잡은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가 10점 만점에 6점, 불안이 7점. 왜 그럴까? 자, 현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생각 느낌을 먼저 좀 나누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말씀의 목마름이 채워주는구나. 계속해서 잘 배우고 가르치자. 이때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먼 거리를 매주일 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염려가 6이고 불안이 7인 거예요.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때 붙들은 말씀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저희를 돌보심이라. 자, 감사 제목을 찾는데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2시간 소요되었는데 노선을 바꾸니까 1시간 10분이다. 그래서 이때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이에요. 감사진을 찾아보니까 노선을 바꾸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니 기쁘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에 비하면 시간을 핑계할 수 없어 꾸준히 참석하니 알아갈수록 재미가 있어 감사하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들려줄 예의가 있어 감사하다. 출애굽기를 배우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기뻐하면서 과제도 잘 내었다. 못 따라온 친구가 있어서 학기 말이 끝나갈 즈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 때 결국 해내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적용하는 건 뭐냐? 내가 마음으로 각인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고백과 선포예요. 감사 제목을 찾아 선포했어요.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포하기는 그레이스 배울 기회가 왔다. 배워보자.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갈망을 올려드리는데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제천이 아닌 서울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분이 제천에서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요거 제천에서 서울로 이사해야 한다고 했다 좀 바뀌었어요. 고백 기도는 뭐냐? 하나님 모처럼 갈증을 해결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울에 살면서 배우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상황은 뭐냐면 이사 가지 않고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올려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어떤 찬양을 드렸냐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이 찬양을 본인이 부른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제 상황을 가지고 요구할 때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올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조율을 했어요. 오늘은 그냥 선교사님의 것을 이런 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소개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감사 고백이 마밋 입시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은 뭐냐면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풍성함으로 보장해 주시더니 이제는 영적으로 또 이리 부유하게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염려가 6에서 0으로 떨어지고 불안이 7에서 0으로 떨어졌더라. 이게 마밋 입시의 툴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를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때문에 나에게 염려와 불안과 어떤 정서, 감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편한 상황이에요. 불편한 상황을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는 거예요. 인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바꿔주는 훈련을 지금 이런 툴로 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야, 넘어갑니다. 자, 8강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하는데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98페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놓쳤어요.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10장은 믿음으로 얻는 의,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 오른쪽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의 이야기를 영어 성경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98페이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9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스에 있는 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원리.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언약을 받은 선민이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신학적 이해, 인간의 의도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에 의하여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길, 십부승의 의존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아멘. 99페이지에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마밋 입시로 로마서 10장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수고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를 강조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인 의의 차이가 뭐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종교성이 율법적 의예요. 자, 머리를 굴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사라의 경우 누구예요? 이스마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배를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해주신다. 아이고,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닙니다 하려면은 제 여자 하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로 해보십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곳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아들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 땅에 응애하고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얘기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것이 들음으로 들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자, 100페이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최종적인 회복 읽어주세요. 11장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 이스라엘 사람임을 밝히며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현재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발판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가지가 꺾여 돌 감람나무 이방인 가지가 접붙여졌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꺾인 가지를 다시 접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게 뭘까? 9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얘기해요. 10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책에. 자, 몸과 마음을 구별시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우리의 권한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일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성경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요. 저는 신학교 때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은 막 뜨거운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선희 교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양반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분이 다른 강사들도 있는데 그분에게만 목사님들이 달라붙어서 특별하게 은혜 받았을 때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조직신학자로 아주 명쾌하게 로마서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듣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래 살고 봐야 돼.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게 학교 다닐 때는 안 들렸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40줄이 돼야 목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해가 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가 군대 갔다 온 20대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20대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주장했는데 목회를 하고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연륜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저런 거 경험하고 깨달아지는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게 들리는구나.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의 공급은 내가 막지만 하면 언제나 흘러오는데 어떻게 상황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한테 내가 또 찾아가는 게 그게 진리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응답,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4가지 단어예요. 신수, 감순, 신뢰, 수용, 감사, 순종,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관계를 통하여 확장되고 몸과 마음의 응답이 중요하다. 자, 104페이지 몸을 섬기기 위한 은사.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을 보면 어떤 언행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판단이 올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크다 적다. 그러면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의 역할은 믿음이 적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등에 서가지고 믿는 생활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돼 있잖아요.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선물을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뭐 하라고? 몸을 세워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자 반가워요. 나 어제는 삐졌어. 예? 세상의 약속이 다 중요해요. 어제 그냥 내가 한 말이니까 신랑이 안 일렀지? 일렀어요? 아이고야, 그래요. 얘기 잘했어. 자, 부부는 뭘로 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언약. 오늘 제가 말이요, 결혼하기로 이제 박하늘 전도사가 결혼한다고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내년도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두 사람에게. 앞으로 결혼할 건데 둘이 뭘로 살 거요? 그랬더니 사랑과 정으로 산대. 그래서 내가 사랑도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있는 게 아니요. 정도 마찬가지고 의리도 마찬가지고. 요 얘기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내가 이 여자의 배우자 남편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의 부인으로 평생을 아내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정우성 씨가 와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견눈질해서 다 보지.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흠모하고 이런 마음은 안 갖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김혜수 씨가 와도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부부로 이제 맺어질 건데 뭘로 사는 거 했더니 언약으로 살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애는? 그랬더니 셋 이상 날 겁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 딸이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권사님이 자기에게 키가 따갑도록 성경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다시 봤다니까? 응? 속장의 역할이라 그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정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의 많이 바뀌었디야. 내가 되게 기분 좋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더니 지금은 아주 이 배운 말씀 가지고 자기한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딱정이가 질 정도래.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삶의 롤모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잘 전달해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경건을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순종이에요. 예배는 몸과 마음을 구별시켜 드리는 헌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는 뭐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가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8장에서 채워진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12장부터 16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게 예배가 확장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6페이지 섬김의 절정은 뭐냐? 왼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거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왼수가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왼수를 때문에 이런 생각과 감정이 생겼어요. 내가 이 왼수가 보면 얼굴만 봐도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그 원수에 대한 보복감 또는 짜증 또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가 만져준 만큼 사라져요. 그렇게 만져줬어요? 그러면 영이 됐어요? 그때서 그 왼수를 왼수니까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잘 되게, 이렇게 순서가 돼야지 저처럼 무식하게 왼수니까 사랑하라, 하나님 왼수니까 사랑합니다, 왼수니까 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왼수니까 하니까 왼수라는 말 때문에 더 안 변해. 이해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저것 방법을 써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이 그렇게 상했나, 요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백업 기도예요. 올리다 보면 감정이 사라져요. 마미 딥시를 하면 사라져요. 필터링을 하면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여건이 안 돼? 그럼 그게 다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다시 와요. 이해됐어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면 복이 와요. 축복하면 복이 와요.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가고 그걸 다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축복하자. 왼수니까 축복하자. 그러면 안 돼요. 왼수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백업 기도를 올려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라. 읽어주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디 읽은 거요? 아니, 어디 읽어요? 그거 말고 저거 읽으라고. 너희를요? 예, 그게 좋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106페이지. 그럼 불신사회에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땅의 질서는 무엇이냐?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해야 돼요. 저도 군대 만기 전역했어요. 저도 장군으로 제대했어요. 5대 장성 중에 하나 병장으로 제가 제대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총을 잘 쏴가지고 포상휴가도 나왔어요. 축구도 잘해갖고 포상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또 납세 의무도 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 없어지면 안 돼요. 내 나라 내 민족 없어져 봐요. 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 당연한 거예요. 자, 107페이지. 불신사에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13장 8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교회 재산도 늘려가고 빚도 서서히 갚아가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점을 하나 찍기로 했어요. 더. 요거 하나 더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요? 빚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 나는 빚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빚 이것만 생각하면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빛으로 가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껌껌한데 스위치를 ON으로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감정이 그래야 돼요. 권사님, 내가 오늘 하늘전도사 오래간만에 뵀거든? 근데 여전히,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예뻐졌냐? 네? 그래서 내가 얼굴 견적냈어 그랬더니 아니래. 대신에 구강을 조금 교정을 했다는 거야. 겁나게 예뻐졌어. 네?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생글생글 처음부터까지 야, 여기 있을 때나 거기 있을 때나 더 이뻐지고 아주 생글 하는데 내가 오늘 대화 나누는데 내가 그냥 기뻐요. 즐겁고. 근데 말이요, 내 동기한테 줄에 서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놈한테 줄에 서달라고 하더라고. 요건 다 지워이. 불신사에서 우리가 뭐냐? 사랑의 배대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럴 때 옷은 뭐냐면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부흥하면 이거 단골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그냥 박수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언어나 살아가는 삶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게감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불신사의 생활 108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108페이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로마서 14장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이건사님이 오전에 예훈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저녁에 마음 성찰하면서 기도하다가 너한테 주일날 버럭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짱 그래들이야. 응?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올라가고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그 말씀 예훈이한테 얘기해 준 거 딱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예훈이는 마음이 참 넓어가지고 실족한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훈이가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짱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짱은 당신이 짱입니다. 예? 예. 인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대하는 자세는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의 질서는 연급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 매제도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래 우린 촌수로 얘기를 해도 매제가 아무 말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대한 적이 없어요. 존칭어 쓰고 그분도 저에게 존칭어 쓰고 우리가 옛날 족보로 하면 내가 윗사람이요. 예? 그렇게 안 해요. 처의 오빠의 부인이 저희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도 아내는 지금까지 보면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마음 불편하지 않냐고. 아니라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장녀지만 깍듯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도 제가 우리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동기동창이면서 아빠는 농담 삼아 엄마 보고 연상이라고 그러면서 왜 아빠는 하대하고 엄마는 왜 존칭어 써? 그래서 애들 앞에서 내 반말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왜 나만 보고 얘기를 해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하라니까. 난 요새 조심해요. 나도. 자, 그래서 비비부불 충탐매판하지 말자. 업신여기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예요? 예배 시간, 예배 순서, 일상에서 개인의 의상, 화장하는 거. 아니 오래간만에 좋은 거 사가지고 딱 바르고 왔더니 기껏 하는 말이 쥐 잡아먹고 왔냐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에? 눈에다가 시퍼런 거 바르고 왔더니 의도 터지고 왔냐고. 같은 말이라도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시비 걸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자, 109페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각자가 나와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주님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저예요. 자, 109페이지 세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심판대 서면은 뭐예요? 내 스스로 자고한다 그랬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세상에 살면서 록록록록록록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을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다 왔습니다. 말씀을 공급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여기 만나서 반갑다고. 그때 출애굽기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또 로마서 배우고 나서 로마서 가르쳐주면서 얘기하다 만났는데 여기서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동의하세요? 우린 진짜 그렇게 상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불신자는 심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를 지금 여기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라인에 섰어요? 이미 심판대 라인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상 받는 줄에 설려? 심판대 앞에 설려? 상 받는 줄에 설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결단해요. 상 받을 언행을 하자. 동의하십니까? 예. 자, 110페이지.
네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물질적인 종교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출발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저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인격,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가 결단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나가는데 너무 힘든 장애가 있어. 근데 이 장애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이 작동하는 거예요. 소망이 작동하니까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 배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 사람을 통해 지금 고난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훈련 교관을 껴안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껴안는다는 얘기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가지니까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져요.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길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은 걸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조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의 내용과 지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1쪽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는 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나의 왕권과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네가 내 얼굴이 되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앞부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111페이지 보니까 의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동식물에게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도 감정 표현을 할까요? 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생각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다른 게 뭐냐면 동물들을 생각하면 바로 실행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전에 고민한다, 생각한다, 또 생각한다, 그렇지만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한다. 이게 사람이에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스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동물보다도 생각이 적게 하고 행동한다 그 얘기고, 동물과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동물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고, 동물보다 낫다는 얘기는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똑같이 도니까 너는 어떻게 개 같냐 그런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다음번에는 개보다 늦게 들어왔더니 너는 어떻게 개만도 못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개보다 일찍 뛰니까 너는 개보다 낫다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개가 되면은 뭘 말해도 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리됐는데 하나로 만들어주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생기는 것이
희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규 씨가 아내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도 아내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빵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어? 지금 이 얘기했더니 부인 되는 분이 씩 웃어. 왜? 좋아 죽겠디야. 그래서 저 집은 지금 깨소금이 풍성해가지고 깨소금 값이 아주 그냥 흐르고 넘쳐. 여러분 동의하지요?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런 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도 지금도 그래. 이래야 돼. 옆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삶도 지금도 여전해. 아, 왜 박순서 집사님 안 해요? 다 보여요 지금.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하면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다? 참 자아다. 거짓된 자아가 뭐예요? 아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잔치상을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거 하나도 없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이거는 거짓 자아예요. 참 자아는 뭐예요? 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다가 가세요. 이게 참 자아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경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하나 너는 내 아들이다. 백성이하나 너는 나의 종이다. 백성이하나 너는 나의 얼굴이다. 백성이하나 너는 나의 영광. 이런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자. 그래서 나는 그런 자로 알고 있는 게 참자와 거짓 자는 뭐냐면 백성이하나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니 얼굴이 나한테 보여줬시오? 우리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데 뭐 하는 거요? 그럼 내 눈에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해. 네가 나의 영광인데 내가 무슨 올림픽 선수요? 영광이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거짓자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참자아로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편안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10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성도. 더 그래서 여기 영어를 보니까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또 신랑으로 예수를 말하면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어떻게 섬기며 교통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본받는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이 오늘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 이게 산 제물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몇 개월은 그분들에게 맞춰줘요. 시간도 언제가 편안한지.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교회의 원칙,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스피릿, 여기에 자기가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 가정의 기준,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게 뭘까?
내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바르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자, 117페이지에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온유를 대속케 하셨어요. 칭의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바울을 제물로 바꿔 가셨어요. 그래서 제물의 4세대는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3인턴 4세대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로마서 15장 16절에 로마 교회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의 것? 예수님이 전한 말씀, 보여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 118페이지 보니까 생명의 전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는 나로 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때로는 기적과 또는 여러 가지 신령한 걸 경험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자기 목에다가 시멘트 공구리를 쳐.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믿기 겁나게 어렵고 겁나게 연약하고 겁나게 죄인이고 겁나게 왼수짓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면은요, 자기 의가 충만한 분이에요. 현규 씨 왜 아멘 안 해? 오케이. 예.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저 50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야지요. 자, 118페이지에 보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우리의 터는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거 보니까 신전 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책에도 보면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에게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예?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아포스텔레스 사도직, 프로헤츠가 뭐고요? 선지자 역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예요? 제사장. 이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신령한 신전이 되어져 가고 빌딩이 되어져 가고 하우스 홀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다? We are God's dwelling.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제가 맡은 하나님의 콜링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은 자기 왕국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뒤쪽에서 말을 하겠지만 라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복음의 4세대, 3인턴 4세대의 라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내가 그런 주출돌로 쓰여야지, 기둥으로 쓰여야지요. 자, 감췄다가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객관적인 성화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관적 성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19페이지에 보니까 관계적 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로까지 흘러가요? 모든 만물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곳에 여러분들이 갔더니 평화가 깃들고, 절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갔더니 희망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소망이 생겨나고,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120쪽에 복음의 전개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복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분위기는 뭐냐면 3년 동안은 와글와글 깨굴 그랬어요. 뭐 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깨굴이 뭐냐면, 야, 출애굽기 공부하자, 여호수아 공부하자, 신명기 공부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과거처럼 나 못 알아들어 말하면 왠지 모르게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말들을 못하고 안 하고 살아.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 내가 듣는 기가 돼서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120쪽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아멘. 같이 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합니다. 그때 몸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뭐함으로? 세례 언약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세례 언약을 결단했어요. 그럼 세례 언약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홍해 언약이에요. 왜 홍해 언약이냐면, 이 홍해, 이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 그러면 여기 바다를 건너기까지 애굽의 바울왕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나 말하는 IS 폭력 집단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잡으러 오니까,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왔냐? 별의별 욕을 했어요. 그게 누구의? 대부분 잡족이야, 잡족.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내가 부족한,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연약한 거를 나에게 보여준 이유는 믿음이 크고 담대한 내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바울왕의 영향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여기를 건너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이 홍해물에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자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밑은 영향력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흐르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이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 예? 이런 교육을 한 다음에 내가 과거 받았지만 이런 교육을 못 받고 세례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받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세례받읍시다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해,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해. 그래가지고 물속에 그냥 집어넣어갖고 내가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살려달라고 잘지켰다. 그러면 꺼내주는 거야. 동의하세요? 응? 예. 그렇다고 진짜면 큰일 나. 예. 이게 세례고냐 홍해오냐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내가 바울 왕의 영향 아래에 있던 것,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던 내가 이거를 죽었다. 그런 영향 안에 있던 내 몸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세례 언약이라고 할 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에베소서 2장이나 로마서 6장, 이번 돌아오는 주에 제가 이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거 오늘 설교 준비했어요. 첫째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위치가,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님의 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마귀와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가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례 언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언약은 실제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내가 어른으로 섬기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첫 것을 줄이는 거, 뭐든지 우리도 그렇지, 앉을 때 나보다 위에 분들에 여기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요 그냥 꼬두머리에 앉아 있어. 그냥 그러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그럼 못 이기는 척 거기 가서 앉아. 근데 내가 여기가 내 잔지로 앉았더니 저쪽 가서 앉으래. 기분 더러워. 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예요. 질서. 차를 타더라도 회장님들은 뒷좌석, 운전사 대각선 뒷좌석. 근데 집차를 탈 때는 운전석 바로 옆이 상자야. 이렇게 우리가 질서가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네가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걸로 하나님이 여겨줄게.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따르라, 알려듣다. 어저께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로마서의 바울의 이 신학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가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하게, 우리는 이미 죽을 몸인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그 어둠의 그 골짜기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러니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어 주신 거, 이게 막 깨달아질수록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고동치는 거예요. 고동치는 거예요. 우리 현규 씨가 아내 얼굴을 말하고 무슨 얘기만 해도 그냥 얼굴이, 입이 찢어져. 쪼커 저리 가라야. 쪼커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인데
좀 영화도 좀 보고 살아요. 내가 가끔 이 문명 얘기를 하면 내가 좀 힘들어. 반응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삼일체 하나님이 내게 와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까지도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것을 살려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천지창조 이후에 두 번째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건. 자, 그래서 3인턴 4세대 뭐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말씀을 딜리버리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세 분을 찾아가지고 딜리버리하고 그분들 각자가 또 세 사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익교회 다단계야. 예? 우리 김유수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건 다단계가 하는 일인데요. 예? 세상의 다단계는 망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더니 우리의 상품은 복음입니다. 제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고민을 하고 오더니 암의 치약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돌렸어요. 최고로 좋은 다단계 치약입니다. 써봐야 다단계가 좋은 줄 압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주보에다가 제가 광고물을 써도 좋을까요?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66년 만에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접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3명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 선착순으로 받겠다.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다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우리 부부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해 가지고, 왜 언젠가는 우린 죽어요. 예?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다음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동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3인턴 4세대의 모델이 누구냐? 창세기의 모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세대가 갔어요. 바울은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갔어요. 아담이 망가뜨린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왕이에요.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동의하십니까? 예, 교회 완성. 로마서 16장 얘기입니다. 16장 1절, 4절, 5절, 16절, 23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게 나와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칭의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변화와 성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16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복음의 완성이 뭐냐? 사랑으로 몸을 만들어 가는 거다. 자, 율법의 완성은 뭐요? 사랑. 사랑이 모든 진리의 결론.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122페이지에 보면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할 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난과 동시에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제가 동역자입니다. 이해가 됐다는겨 안 됐다는겨? 제가 다시 합니다. 자,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백성현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로마교회 이 사람들처럼 학익교회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다, 그런 얘기요. 이해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입니다. 에베네도 처음 익은 아니지, 처음 익은 열매는 내가 하고, 에베네도 그러면 양문사님도 자기 이름을 냥냥냥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에베네도 양영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양영순 고난을 함께한 자입니다. 마리아 두르베나 드루보사 버시 스다구 양영순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양영순, 나의 어머니로 표현된 분들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도 또 이름이 나와요. 지금과 똑같이 또 합니다. 두기고 양영순, 사랑받는 현재의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오네시모 양영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리스도와 누가 양영순, 나와 함께 갇힌 사랑을 받는 의사입니다. 유스도라가는 예수 양영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며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라 양영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뭐냐? 라이프 체인이다. 라이프 라인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담 라인, 예수님 라인 우리가 읽었죠? 공부했죠? 그래서 라인보다도 더 깊은 관계, 이거를 라이프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프 체인은 뭐냐? 양과 목자의 관계이다. 그래서 먼저 목자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 때문에 양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123페이지에 목자의 수고 헌신, 목숨을 내놓는 헌신, 골로새서 1장 28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앞부분, 요거 앞부분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목자가 먼저 헌신하니까 지금 우리 양현순 권사님 읽은 것처럼 양들도 그렇게 헌신을 한다 이거요. 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먼저 목자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롤모델이 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124페이지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은 라이프 체인 모델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대바실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의 그레고리, 존 칼빈과 테오도르 베자, 마틴 루터와 펠린 멜라니톤,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원 교회의 성도님들, 회개의 선봉쟁이 되었던 길손주 목사님과 함께했던 목회자 성도님들. 제가 라이프 체인으로 만났던 사람 누구를 말하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원 교회. 여러분 125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원 교회에서 시무할 때, 일본 사람들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할 때에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켰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양떼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켰어요. 물론 거기 성도들이 다 그대로 따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고통을 받는 데까지 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게 거시기 뭐죠? 제2의 코로나가 더 큰 게 센 게 오더라도 우리는 약속했어요. 여기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약속을 하고 왔어요. 물어봐야지. 장로님, 나 신장이 별로 안 좋은데 나 신장 하나 떼어줄게요. 가져가세요? 내가 어떻게 가져가? 떼어서 줘야 가져가지. 박순서 집사님, 나 신장이 한쪽이 망가졌는데 신장 하나 줄 거예요? 그렇지, 옆에서 꼭 그렇게 겐세이 치면 안 돼. 맞아야지. 누가 모르나? 참나? 아이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아직 두 신장이 괜찮아. 건강해. 다만 당연히 되면서 조금 스크래치가 났을 뿐이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 내게 준비된 목자로 인정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길손주 목사님과 성도님들,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1701월 달에 전국으로 확성된 게 뭐냐?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때 뭐예요? 길손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회개했어요. 여기는 좋은 교회야.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느 목사님 얘기는 해서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뭔가 부정한 게 있다니까 장로님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어느 한 교회는 그래? 뒷조사해봐.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씨부리고 다녀. 그 사람은 내쫓아. 너무 다른 두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교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교단과 그리고 다른 장로교단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잘할 때만 내가 이뻐해 주고 잘할 때만 내가 칭찬해 주고 그런 목자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내가 품어주고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전자요 후자요? 다시 물어봐야지. 후자요 후자요? 후자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인이고 원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저를 위해서 기회를 주고 마찬가지예요. 이건 서로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 끝났네. 네? 여러분 로마서 하면서 자 그거 두 가지 보여주세요. 아침 오전에 했던 거 100%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의 고민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프레임 두 가지 준비되면 저한테 사인해줘요. 로마서는 쉽지 않은 책이에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어려운 책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이게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씹어서 드실 수 있게 편하게 해줄 수 있다. 나는 그 전에 욕구는 있었지만 저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 교관들을 통해 여러 가지 저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회복시켜주고 살려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가문의 롤모델이 돼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신앙의 참맛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PPT로 들어가서 준비가 안 됐어요? 올라갔어요? 예. 우리가 했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되는 생각을 100으로 보았을 때에 그 100을 다시 나눠보니까 전부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의 압박을 대해서 돈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염려들은 어느 젤렌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찾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100% 이거는 자기의 인지 오류 생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걸 심리학으로 밝혀냈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천천히 빨리 찾으세요.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일날, 월요일날, 수요일날, 오늘 목요일까지 하면서 본계적으로 둘씩 짝을 져서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 들으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나왔네. 꼭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이래. 자, 젤린스크, 심리학자 젤린스크가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제가 걱정의 40% 한번 읽으세요. 걱정의 40%,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 걱정의 3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걱정의 22%, 안 해도 될 사소한 것, 걱정의 4%,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걱정의 4%.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럼 퍼센트 다 합하니까 몇 퍼센트요? 100%. 100%. 그럼 읽어야죠. 100%. 쓸데없는 걱정.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걱정하고 살래? 물어봐요. 예? 우리가 인지분화, 사실, 생각, 느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남은 세상,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 근심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올 때마다 뭐라고 해요? 이 걱정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빼고 기도합니다. 가져가세요. 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반복했더니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 사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6장까지 PPT 보십시다. 찾아야 돼? 찾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3박 4일 동안 본께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새롭게 본 거, 그래서 깨달은 거, 내가 이렇게 결단한 거 서로 나누세요. 시작. 보고 들은 지 하도 오래돼서 지나갔어요. 그래도 기억나는 거 하세요. 일장부터 16장까지 프로세스 앞부분에 있을 텐데 찾았어요? 자, 찾는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큰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5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믿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해 믿고 세례 언약을 통해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세례받은 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게 모든 목적이다. 로마서 쓰임받은 게 뭐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자,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고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까지 의,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사망과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은 어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꺼내야지. 그지? 자, 그래서 5장에는 두 라인이 있어요. 아담 라인이 있고 누구 라인이 있어요? 예수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몸을 만들어 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서 불의를 버려라.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 첫째, 우리 몸이, 영혼육이 예수님 안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홍해원양 얘기를 했죠. 제가 옛사람으로서 세상에, 마귀의 사단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세례받음으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이미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세 번째는 뭐래요? 세례받은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타다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례받아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 얘기들을 이번 주일부터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진리로 만들어가는 육의 영역. 왜 그래요? 육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서 장악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이번 주 말씀이에요. 왕노릇 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성도예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 그래서 믿음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12장에는 헌신이다. 그게 뭐다? 예배요, 예배. 몸과 마음의 헌신이 예배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에는 잘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 되면은 1층도 다 정리가 되고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있을 공간들이 조금 더 생겼어요. 감사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왔어요. 또 교회라고 할 때 소속로 170세에 있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몸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이고 선교회와 속회가 교회이고.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 제사장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 좀 아까 우리가 같이 했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의 역할을 15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복음의 완성은 사랑이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그 한 몸 지체로 살아가는 모든 단어가 뭐다? 사랑이다. 동의하세요? 네. 사랑 누가 말했어요? 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말했어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얘기해주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거?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